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주의 축복이 각 사람 위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라고 권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해도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복을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상대적인 복과 절대적인 복이. 상대적인 복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잘 산다라고 고백하는 복인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잘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상대적인 복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복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복이란 외부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법,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법, 그냥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복, 행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있었지만 가장 피곤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40년에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있었지만 상당히 지치고 피곤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음식 먹었어요. 물론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삶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란, 이 복이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모세 역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요단 바로 앞에서 그가 최후를 맞았어요.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의 축복이 등장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복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삭은 자신의 자녀인 야곱을 이처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기름짐이 넘쳐나고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며 열국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이삭이 야곱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죠. 믿음의 족장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의 축복은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이 축복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자신의 자녀들이죠. 영적인 자녀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각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 축복하듯 축복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셀 지파. 자,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가장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셀이 가장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많이 얻을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바로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이제 가장 낮다고 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초등학교가 다 물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자한 복을 받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하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이제 다문화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나라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신 다자한 복,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느끼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으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좀 달라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취하겠습니다. 가장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들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그의 형제들 중에 기쁨이 되어진다. 그의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풍성함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의 발이 풍성함에 잠겨있는 거예요. 항상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셀 지파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에쉘이에요. 에쉘. 20절에 등장하는 에쉘, 바로 아셀 지파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셀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자녀들 지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처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이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축복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만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며 그 자녀들은 복으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죠. 우리 집에 함께 식사하는 자녀들, 형제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두에게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우리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기동 목사님의 과거 시절 간증이었어요. 김기동 집사님의 자녀가 가와사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심장박동이 약해지는 병이에요. 심장박동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 어렵잖아요. 심장박동이 약해지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숨쉬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앉아도 막 헉헉대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운 거예요. 불치병이라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자신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의학도 이 병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치료도 하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실패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아들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건강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피곤해지고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셀 집안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내 문빗장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철과 노스로. 문빗장이 철과 노스로 이루어졌으니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죠.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과 노스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니 아니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빗장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철과 노처럼 튼튼하고 강건하고 또 하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유한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적들도 이스라엘을 물리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가 패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슬은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대적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야곱의 셈이 풍성한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그곳에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들이죠. 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밟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절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누리는 그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절대적인 행복은 조건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행복을 고백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절대 행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결핍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절대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행복은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2024년 한 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